학생 예배 드린 지 한참 됐지만 앞에서 쭉 열왕기상을 살펴봤었죠. 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쁘게 끝까지 잘 섬겼던 모습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알아 하는 그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끝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했죠? 많은 이방 여인들. 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각 나라, 각 민족에서 섬겼던 그런 이방 신을 다 데려왔다 그랬죠? 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라는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많은 우상신들을 솔로몬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랑했었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듯 솔로몬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아 너를 통해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진짜 하나님 너희에게 진짜 너희의 왕 보내줄게. 그 다윗 언약 이후에 세상에 너무 슬프게 솔로몬이 그렇게 끝에 하나님께 죄를 짓자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21절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어요. 자, 이 여로보암은 이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얘들아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있어. 그게 바로 이 금송아지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가장 초대 왕인 여로보암 이후로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라. 나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했으나 자, 이렇게 전했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선지자들 되게 많아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앞에 또 여러 선지자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그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내가 전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죠? 어떤 죄예요? 명확히 무슨 죄예요? 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법은 왜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도 많고 하나님의 법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죠? 어른들도 직장송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비방해도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막 뭐든지 다 막 잘 나가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꼭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도대체? 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다 잘 나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생자라고 해요. 자, 사생자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실제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해가 질 무렵까지 어릴 때 막 딱지 치고 막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막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제 저녁 먹어야 될 시간 한 7시쯤 모든 이제 그 동네 골목에 엄마들이 다 나와서 뭐 누구야 밥 먹어라, 뭐 예주야 밥 먹으러 들어와, 이제 들어와야 돼.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밖에서 놀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성은아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와, 이제 그만 놀아, 해진다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막 불렀어요. 은서가 밖에서 친구들랑 막 놀고 있으면은 은서야 이제 빨리 들어와야 돼. 안 돼, 이제 해지는 시간이야, 이제 더 이상 놀면 안 돼, 빨리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님이 들었던 그 목사님도 이제 친구들이 아쉽다 이렇게 손 탁탁탁 펴고 내일 놀아야지, 안녕 우리 이거 내일 이어서 다시 같이 놀자 하고 친구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의 친구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딱지를 치는 친구가 있었대요. 혹은 계속 혼자 노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럼 집에 엄마가 불러서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쉬움에 넌 좋겠다, 너 부럽다, 나는 왜 엄마가 왜 지금 나 왜 부르는 거야 하고 막 들어갔대요. 근데 혼자 남아있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엄마 아빠가 없는 친구였대요. 엄마 아빠가 없고 그냥 거기 근처 엄마 아빠가 없이 없는 친구들만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줘서 같이 살고 있는 보육원 친구였대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는데 커서 보니까 여러분 진짜 부러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겠죠.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있어서 이제 해가 질 시간이야, 밥 먹어야 돼, 들어와서 씻고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해야 돼, 10시에는 자야 돼,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더 좋은,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가 더 행복하죠?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안 돼, 이제 들어와, 이제 밥 먹어야 돼, 이제 씻어야 돼, 이제 너 할 일을 해야지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키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아니야, 그 죄를 짓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빠 엄마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멋대로 해요. 집도 나가요. 집도 나가서 내 맘대로 내 마음껏 한다고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선사님이 가끔 우리 은찬이한테 가끔 옛날에 은찬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모를 때, 못 모를 때 엄마한테 혼난다고
신발까지 벗고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자, 건물 앞에까지만. 자,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뉴스에 나오는 사건처럼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무섭게.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나간대요. 자, 여러분, 누군가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죠?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많이 해봤고 뉴스에서도 봤듯이 어느 누구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가 없으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잘 나가네, 이게 아니에요. 그 끝은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선 낭떠러지가 있고 엄청 큰 무서움과 위험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잔소리같이 안 돼, 들어와, 하지마, 해야 돼, 이제 자야 돼,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받고 하나요? 엄마 아빠 월급 엄마도 아빠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 은찬이 은서를 잘 돌보면 월급 받나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이유가 뭐예요? 뭐지? 투자하는 건가요? 예리, 예주, 요한이에게 잘 투자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면 나중에 예리, 예주, 요한이가 돈 잘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다시 그걸 돌려주겠지? 투자 개념인가요?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아이들을 돌보나요? 이유는 하나,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사랑은 부모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진짜 그 사랑의 원조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돼, 하지마, 그러지마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놓으셨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투자할 가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투자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결국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요. 자, 이거는 뭐와 같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잘못할 때 엄마 아빠가 아휴 그래 하고 내버려 두나요?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매를 들어도 안 되면 뭐 용돈을 끊든지 은찬이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나요? 아니면 멈추게 하나요? 멈추게 하죠. 그게 바로 징계예요. 그게 바로 징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매를 들여서, 매가 어떤 의미예요?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매를 들어서라도 안 돼,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음 이야기가 우리 대예배 때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렸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친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 민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갖 협박을 해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 이런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작정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우리도 어떤 것을 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래 하나님 명령만 지키자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 바로 전 하나님은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좀 이거는 좀 감이 여러분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 워낙 엄마 아빠 말씀을 왜 들어야 될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누구누구는 나도 여친이 생길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게 될까요? 듣게 될까요? 잘 듣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럼 난 김치찌개 되게 싫어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김치찌개를 같이 먹어주겠죠. 나는 공포영화 되게 싫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공포영화 너무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공포영화 너무 싫지만 공포영화를 같이 보러 가요. 자,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 이거예요.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되게 많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하고 버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많이 봤어요. 나 사과 안 해 이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원하는 건 버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지 이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간단한 거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자라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이유가 그 대가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돌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직접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정말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